신약 38페이지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33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산 자의 하나님과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근본 우리들의 원인은 율법 아래 있으면은 내 육신도 죽고 내 영혼도 죽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도 육신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다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바로 구약에서도 예표로 말씀하신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은 족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약속의 아들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새 이름을 받은 우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로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내 거야 하고서 구원하시면 되지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마귀 사탄이 무슨 상관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시면 되는 거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마귀의 나라인 것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진리의 법을 싫어해요. 이 세상이 더 좋거든. 이 세상이.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나를 버려야 된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그러고 이것이 우리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이 소욕은 좋아하지를 않아요. 좋아하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창조주 하나님, 구원에 하시는 예수, 심판하시는 보혜사 이렇게 삼위로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나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을 약속을 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는 보혜사의 시대에 말하자면 보혜사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를 만나지 못하면은 예수를 몰라.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보혜사가 나를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목사가 증거한다고 돼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보혜사를 만나지를 못하게 되면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 예수를 만나지를 못하게 되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은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려면은 보혜사를 만나야 되고 보혜사를 만나게 되면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게 되면은 참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과정이 보혜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길이 보혜사를 만나는 것이로구나. 보혜사가 바로 아들의 영이요.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우리들에게 보혜사를 영접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말씀도 못 봤어? 그렇게 얘기하시지만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 당시에 그들이 깨달아 알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그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것을 들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들의 내 영혼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영혼 구원. 베드로서에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육신의 구원을 생각을 하고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 마귀의 정체를 모르게 되면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내가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려우니까는 전부가 다 담을 높이고 경호원을 많이 두고 많은 걸 가지고 권세가 있고 그런 사람일수록 죽을까봐 언제 어떻게 될까봐 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느냐? 이 세상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의 왕, 바로 율법의 여호와가 지배를 하고 있는 아담 안에서 역사를 하면서 이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전부가 다 이 마귀의 주관 아래서 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은 두려운 거죠. 세상이 두려운 세상이라도 그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나 죄 짓고 들어갔다 나오면 돼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죄 짓고 내가 예수를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산 자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어서 해석하는 분들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고 산 자의 하나님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이 죽은 자의 하나님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죽은 자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이미 육체가 죽어서 저 공동묘지에 가 있어 먼저 죽은 예수 안 믿고 죽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돼가지고 그들을 살린다고 그러는 그런 그 종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그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저것 하면은 쨍그랑 돈 떨어지는 소리가 들림으로 인해 가지고 죽은 자들도 다시 산다.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천주교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서 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도,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근거를 내니까는 문자적으로 저거 하면은 성경 말씀 보면은, 이거 그러네. 아이고, 열심히 이제서라도 부모를 위해서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은 구원 받는 것으로 그렇게들 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어도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은 영적으로 죽은 자다고 말해요. 죽은 자.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밝혀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기 이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죽은 자로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고 말이죠. 죽은 자로.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들이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를 섬기잖아요. 율법의 여호와를.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사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로 역사하는 삼위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수 찾고 마음으로는 그저 그냥 이 세상 것을 보이는 대로 믿고 따라가고 율법의 여호와를 섬기게 되면은 죽은 자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십자가의 도 말씀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너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의 저주하는 자,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 바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속량이요 해방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좌우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이건 뭐 백발백중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여호와를 믿고 따르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별이 없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시편 23편에 볼 것 같으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여호와가 목자라고 다 그렇게 믿고 따라가지 않아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두렵고 무서운 여호와인데도 그게 우리의 목자인 줄 알아. 우리 육신의 목자는 될 수 있어도 예수를 알기 전에 육신의 목자는 될 수 있어도 내 영혼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로 역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와 예수와 보혜사 이렇게 역사를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에 대한 분별이 없는 거죠. 그 분별이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산 자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는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 육신이 살아있다고, 예수를 믿고 육신이 살아있다고 우리들이 진리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진리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산 자가 되어야 돼요. 다시 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 우리들이 산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산 자가, 우리들도. 그래서 우리들의 유일하신 참아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냥 나 예수를 믿으니까 산 자다?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다시 산 자요. 다시 사신 보혜사를 영접한 자가 우리들도 다시 산 자다고 말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나 진리로 다시 산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이야. 나의 아버지가 된다 그 말이야. 너희가 전에는 아들의 영을 영접하기 전에는 얘기하잖아요. 전에는 종이더니, 율법의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상속자다 그 말이야. 상속자. 다시 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아들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은 아들의 영을 영접하는 데 있다 그 말이야. 영접하는 데. 그러니까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보혜사를 영접하지 않게 되면은 예수 이름을 불러도 율법 아래 그냥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거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3위로 역사하셔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등 하면서 그들은 결국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는요,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어도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거기에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는 자가 택함을 받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택함을. 천국은 진리의 아들들이 들어가지 종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종은 못 들어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한 장 넘기면은 37페이지에 마태복음 22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성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랬어요. 혼인잔치에 오지를 않아요. 청함을 받은 자들이. 오늘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 혼인을 맺어야 된다. 외쳐도 그들은 오지를 않는다. 그 말에 청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우리들이 새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데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찾는 이가 적다고 그러는 거. 찾는 이가.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보고 믿고 따라가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청함을 받은 사람,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하다. 그래서 택함을 입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택함을 말로는 다 그러죠. 청함을 받고
우리들은 예수 믿으니까 택함 받은 줄 알고 그렇게들 믿고 신앙들을 하죠. 택함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아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랬을 때에 진리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랬을 때에 우리들도 다시 사신 보혜사로 말미암는 다시 사한 자가 된다고 말 사한 자가. 그랬을 때에 보혜사로 말미암는 예수를 알고 예수로 말미암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다시 사한 자가 된다고 해. 다시 사한 자가. 29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왜 다시 사신 자를 우리가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도 아주 말씀이 그렇게 딱 291페이지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산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다시 산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래야 되겠죠. 예?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산 자가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예수님 아니냐?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산 자는 보혜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는 다르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이라고 거기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사역이 달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보혜사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끝날에 우리들 이 심령에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걸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그냥 이 세상 끝나고 첫째 부활에 부르실 때에 그냥 무사통과요. 쉽게 얘기를 해서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 전에 마귀가 거기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천국 문지기나 똑같은 거예요. 문지기나 딱 봐가지고 보혈의 피 공로의 십자가에 두고 없으면은 너는 이쪽으로 좌편 쪽으로 있는 자는 우편 쪽으로 좌우로 나누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게 심판의 역사 아닙니까? 바로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바로 여러분들은 산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